교재는 3661페이지. 62페이지 보십니다. 시편 51편 1절. 다윗이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그때의 지연시다 라는 얘기입니다.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3절까지 우선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죄악 중에서의 기원시다라는 내용인데요. 죄악 중에서 기원시가 두 번째, 한쪽 가로 두 번째죠. 첫 번째는 버린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해달라 42편부터 나오는 내용이었는데요. 버림 중에서의 기원시 그리고 택자의 구원 기원시가 42편에서 우선 좀 (42편에서) 50편까지가 택자의 기원시 큰 두 번째입니다. 거기에서 1번이 이제 버림 중에서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죄악 중에서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죠. 죄악 중에서 하나님께서 버린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런 상황 속에서 구원해달라는 기도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에 구원해달라는 그런 기원시가 오늘부터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양쪽 가로 1번 61페이지 간구와 제사 기원시 있죠. 바로 이것이지. 간구와 제사 기원시. 그것이 죄송합니다. 맞죠? 네, 맞아요. 양쪽 가로. 뭐예요? 맞아요, 이거? 다시 정리하십시다. 내가 착각했어요. 42장에서 2편에서 72편까지 택자의 구원시. 그러니까 안 맞죠? 72편. 네. 이게 이제 42편에서 49편. 맞죠? 50편? 50편. 여기가 51편에서 51편에서 68편. 이것 중에 이제 첫 번째가 간구와 제사에 관한, 사죄해 주시라는 간구와 제사에 대한 서원을 노래하는 시고, 그 다음 56에서 62편까지가 구원해 주시라는 그런 간구와 찬송에 대한 시고, 63편에서 68편까지가 구원에 대한 간구와 찬송에 대한 서원시입니다.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68편까지
아주 간략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62페이지 3662페이지 51편 1절로 19절까지 전체죠. 주께 사죄를 간구하며 온전한 번제를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내용이죠. 죄를 용서해 달라. 그런데 다윗이죠. 솔로몬이고. 이 다윗에게 벌써 앞서 다윗에게 그 이전 쭉 올라가면 야곱이 유다에게 언약을 할 때, 복을 빌 때 내게서는 왕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 치리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고 유다 지파에서. 그런데 유다 지파 다윗이 왕이 됐거든요. 왕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왕이 됐는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것은 네 왕위가 영원하다. 네 가문, 왕가가 영원히 지속된다. 그리고 내 나라가 견고하고 내 이름이 정말 온 땅에 이렇게 존귀하게 된다. 다윗 내 이름이 존귀하고 또 네 나라가 견고하고 네 왕가가 영원하다. 그러니까 다윗의 개인, 집안, 국가,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 다윗의 명성이 높아지고, 그 다음 가문, 왕가, 가문이 영원하고, 그리고 나라가 견고하다. 이 세 가지 언약을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했는데 그만 다윗이 전쟁 중에 실수를 범했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우리아의 바세바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우리아까지 죽이지 않았어요. 엄청난 죄죠. 인간적으로 보면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자, 그러면 죄를 범했으면 죄값은 사망 아니에요. 불안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범죄를 했으니 하나님께서 내 명성이 높다는 것도, 또 왕가가 영원하다는 것도, 그리고 나라가 견고하다는 것도 다 무너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보편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내가 죄를 졌으니까. 여러분, 이 강의를 들을 때 무슨 또 딴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을 하고, 그러면 죄를 마음대로 져도 되겠구나. 거기가 나하고 안 맞는 코드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도 내 마음대로 지고 못 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걸 전제로 하고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엄청난 죄를 범했거든요. 범했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서, 지금 죄 중에서, 죄악 중에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주께 사죄를 간구하며 죄를 용서해 줄 것을 간구하면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겠다고 서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내 죄 용서해 주면 내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이 수수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죄만 용서해 주면 내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번제를 내가 드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 죄 용서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돼 있다. 그걸 하나님 앞에 지금 소원하는 내용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하셨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죄를 졌다고 해서 다윗을 멸망시키거나 병들어 죽게 하거나 재앙을 만나게 하거나 그런다면 왕가는 여기서 끝나죠. 다윗 왕가가 끝나요. 그러면 다윗 왕가가 끝나면 나라가 혼란해져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세 가지 언약. 첫째, 명성, 가문, 왕가가 튼튼하고 개인, 그리고 이제 나라가 견고하다. 이 세 가지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한 이 세 가지 언약이 완전히 다 박살나 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단 다윗에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설령 그렇게 무서운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한단 말입니다.
그거 왜 여기서 하는가? 여기가 참 묘한 부분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안 떠났으면 큰아들처럼 불만 불평 그대로 합니다. 짜증스럽고 아버지가 일을 시켜도 싫어지고 아버지에게 반항하고 싶고, 그런데 한 번 나가서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들어와서는 아버지 앞에 한없이 겸손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죄 가운데 빠뜨리시는 것, 로마서에서도 나오잖아요. 우리를 죄 아래 가두어 두셨다. 왜? 우리의 의의를 드러내지 못하게 하시려고. 교리적인 문제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구약 끝나고 나면 이제 신약으로 들어가니까, 신약에 가면 교리적인 게 참 많이 나오거든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죄 중에 빠뜨리는 건, 죄악 중에 빠뜨리시는 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자기 자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한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을 찬양케 하려는 것.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당신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지으셨다. 늘 우리로 하여금 찬송 부르게 하려고 지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럼 찬송은 언제 나오는가?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편안하게 잘 살 때는 찬송이 안 나가요. 불만 불평이 나가지. 그러니까 돼지우리에 한번 갔다 오더니만 아버지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고 찬송하는 마음이 있죠. 그때 행복한 거예요. 탕자가. 탕자의 행복은 나가기 직전 아버지 집에 있을 때 행복한 것도 아니고, 돼지우리 제멋대로 나갔을 때도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서 아버지 사랑 깨달았을 때, 그때 진짜 행복해서 찬송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시기를 그렇게 섭리해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도 이런 엄청난 죄악 중에 빠뜨리셨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런 정말 아름다운 찬양이 지금 다윗의 입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다. 거기 보면 이 다윗의 시는, 51편 시는 다윗이 지휘자를 따라서 부른 노래로서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고 우리야를 전쟁터에서 죽게 한 후에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때는 전쟁터에 가서 우리야가 죽었을 때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선지자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른 찬양이 바로 51편 찬양이란 말이죠. 1절로 6절에 보면 63페이지 중간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가 범한 죄를 사해 주시라는 간구를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내 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도 노래예요. 내 죄를 용서해 달라. 간구 노래죠. 자, 그러면서 주의 인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인자와 자비,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해서 이 세 가지 걸 언약을 했는데, 언약하신 이 하나님이 그대로 나에게 심판을 가하신다면 자기는 망하죠. 심판하지 말고 죄를 따라, 하나님께서 내 죄악을 따라 행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자, 사랑을 따라서, 인자를 따라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말이죠. 죄, 이것이 하나님, 인간,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면 용서가 돼요. 인간의 범죄를 따르면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렇죠? 내 사악한 죄를 따라 심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얘기죠. 죄과를 도말해 주십시오. 2절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과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야 그냥 확실히 믿고 있잖아요. 확실하게 믿고 있다. 여기서 보면 밑에서 이쪽 63페이지 주께만 범죄하여란 말이 나와요. 주께만 범죄하여. 사실 범죄는 우리아에게 했죠. 밧세바에게 했고. 아니 근데 밧세바도 공범자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아에게 했죠. 남편. 우리아 앞에 죄를 지은 거죠. 둘이서 밧세바하고 다윗이 둘이서.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주께만 범죄했다 그랬는데 이 말이 히브리 말로 거기 레바데카 하타티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은 오직 한 분이신 주께라는 말이에요. 오직 한 분이신 주께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께만 범죄했다 이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죄가 안 되고 오직 주께만 죄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고 오직 한 분이신 주께 내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윗의 주 외에 다른 대상에게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 유명한 대목이 하나 있죠. 솔로몬의 시 가운데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죄악 중에서 출생했고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술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라는 말. 네, 죄악 중에 잉태하고 죄악 중에 출생했다. 인간은 사람은 범죄에서 죄인인가? 죄인이라서 범죄하나?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지 않았으면 다윗은 의인이다. 이건 엄청난 착각입니다. 다윗은 그 말이에요. 내가 어머니 죄 중에 잉태할 때부터 벌써 내가 죄 중에 잉태되고 출생할 때 죄 중에 출생했습니다. 나면서부터 잉태할 때부터 나는 죄인입니다. 그 말이죠. 밧세바의 아내를 취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범죄를 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그 말이에요. 범죄한다. 이거 꼭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굉장히 자기를 아는 데 있어서 인간을 아는 데 있어서 인간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허다한 사람들은 여기를 생각하죠.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거 틀리고 우리는 이거 틀리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성경이 이게 맞은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범죄하는 거예요. 범죄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인간은 나면서부터 벌써 아담이 범죄할 때 그 죄가 우리 인간 안에 전가되어 있어요. 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은 죄인이 된 거예요. 죄인이 났으니까 죄인을 낳는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의인을 낳습니까? 그렇죠? 죄인이 잉태할 때 거기 벌써 죄인을 잉태하고 죄인이 날 때 죄인을 낳는 거예요. 다윗이 죄 중에 잉태해서 죄 중에 낳았나이다.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기 때문에 죄악 중에서 내가 출생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꼭 밧세바의 아내를 취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그 전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는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평생 도둑질 한 번도 안 하고 살았다? 그 사람은 전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육신의 몸을 입고 나와서 산중에 가가지고 아무 사람에게도 피해도 끼치지 않고 나쁜 짓도 하지 아니하고 부도덕한 일도 행치 않다가 죽었다. 그 사람은 죄 없이 천국 가는가? 제가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요. 그 교수가 어느 학생이 물어봐요. 어느 분이 연구하시는 분이 아기가 낳자마자 죽었는데 천국 갑니까? 안 갑니까? 그래요. 낙태했는데 그 낙태한 생명이 천국을 갑니까? 안 갑니까? 그러니까 그 교수가 하는 얘기가 아기가 낳자마자 무슨 죄를 졌겠느냐 이거예요. 천국 갔다 이거죠. 그렇겠죠,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런데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 낳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죄인에게서 나왔으니까 이게 죄인이란 말입니다. 인간은 다 누구나가 다. 아담부터가 타락한 아담부터가 죄인이니까 죄인이 낳은 것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 낳은 아기가 죄인인데 만약에 정말 행위로 천국 간다 하더라도 죄인이니까 지옥 가는 거죠. 그러면 아기가 꼭 지옥만 가는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아기라도 선택했느냐 선택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천국 갈 자도 있고 안 갈 자도 있고 아기도 다 알아와요. 예수님이 잉태했을 때 마리아의 몸에 딱 금방 잉태했는데 마리아가 이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집에 가니까 세례 요한은 그때 뱃속에서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거든요. 6개월 먼저 태어났으니까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막 아기가 뛰어놀잖아요.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금방 잉태된 그 마리아 안에 있는 예수를 보고 그러니까 아기 무시하면 안 돼요. 태중에 있는 아기 무시하면. 그래서 내가 자꾸 왜 우리 교회 태아부를 안 만드냐? 태아부를 만들어야지. 근데 자꾸 그래도 그걸 유심히 생각을 안 해요. 태아부 만들어야 한다니까. 태아부를 만들어서 태아부, 이게 엄마들이 교육을 받아요. 엄마들이 모여서 세미나도 하고 공부도 하고 아기 가진 엄마들이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나오면 유아부 있으니까 유아부, 영아부, 유아부, 뭐 초등부 이렇게 나오잖아요. 벌써 엄마가 태 안에 아기 가지고 있을 때 벌써 다 엄마의 생각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아기를 태 안에 누가 가지고 있는 엄마가 있다 하십시다. 지금 공부하는 거 아기가 다 전달받습니다. 감정도 전달받고 느낌도 전달받고 다 받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태아부도. 그래서 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것 누구나가 그러므로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범죄하기 이전부터 우리아의 아내 사건 이전부터도 다윗은 죄인이었다. 그걸 고백한 것이 바로 지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의 대목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7절로부터 13절까지 64페이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사하여 회복시켜 주시라는 간구를 어떻게 보면 뻔뻔스럽죠? 엄청난 죄를 저질러 놓고 뻔뻔스럽게 내 죄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 같지만 뻔뻔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런 언약을 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정죄해 가지고 자기 죄를 정죄해서 심판하지 않는다. 인자하심을 따라 사랑을 따라 반드시 내 죄를 용서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라고 간구하는 시가 13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 14절로 17절 65페이지 위에서 11번째 줄 서원과 함께 번제보다 상한 심령을 받으실 것을 노래합니다. 서원과 함께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겠다는 서원을 했잖아요. 이런 서원과 함께 그런 번제보다도 더 중요한 건 상한 마음을 상한 정말 자기가 범죄해놓고 마음이 상하지 않았어요. 이 상한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신다. 재물이 살아있으면 안 받잖아요. 아브라함이 비둘기를 드렸을 때 쪼개지 않았어요. 상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했잖아요. 비둘기를 쪼개 놓으니까 상해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비둘기 재물 위에 응답하신 거.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 우리의 중심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항상 보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상했단 말이에요. 범죄하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다윗이. 이 마음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 이제 밑에서 세 번째 18절로 19절 성을 쌓아주실 때 온전한 번제를 드린다는 예루살렘 성을 쌓아주실 때 온전한 번제를 드린다는 서원을 노래합니다. 자, 다윗이 왕이 됐어요. 왕이 돼가지고 범죄한 거거든요. 근데 다윗은 분명히 느끼기를 다윗은 처음에 성전까지 짓고 싶어서요. 하나님 앞에 성전까지. 그런데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쌓고 그 다음 성전을 이렇게 짓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네 나라가 견고케 하리라고 했으니까 예루살렘 성이 견고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을 이제 쌓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분명히 온전한 번제를 드린다는 서원. 그러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면 번제를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줄 것이므로 반드시 용서해 준다 이 말이에요. 줄지 안 줄지가 모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용서해 준다는 걸 믿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번제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52편 넘어갑니다. 강포한 자를 저주하고 주의 이름을 의지한다고 서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역시 노래인데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더라고 말하던 때에 이제 부르는 내용입니다. 찬송인데 이쪽에 67페이지 그 본문 밑에 보면 성경 본문 밑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으로 강포한 자를 저주하고 주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서원을 노래하는 내용이에요. 이 서원시는 다윗이 지휘자를 따라 부른 교훈적인 노래로서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다닐 때 있었죠.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에돔에 사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아비멜렉의 집에 온 것을 보았다는 사실을 정보를 제공해 줄 때 아차 싶잖아요. 이제 죽었죠. 사울 앞에 이제 정체가 드러났으니까 다윗은 몰래 도망을 가가지고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숨어 있었는데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나오죠. 가서 숨어 있었는데 그 정보를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아첨하는 마음으로 사울 왕에게 가서 고발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꼼짝없이 죽게 생겼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노래한 내용이 찬양한 내용이 52편입니다. 그 가운데 이 1절로 4절에 보면 67페이지 다윗이 강포한 자의 간사한 혀와 악한 행동들에 대하여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선악, 인간 중심의 선악을 보면 사울과 다윗, 사울과 다윗이에요. 사울은 도액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숨어있는 처소를 알려준 것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선이죠. 얼마나 좋은 거예요. 벼슬이라도 줄 일이죠. 그렇잖아요. 군인 같으면 한 계급 올려줄 수 있는 일이고 선한 일이니까. 다윗이 볼 때에는 악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단순히 여러분들이 다윗이 자기에게 불리하니까 악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예요. 그렇게 다윗이 불리하다는 말은 하나님께 불리한 거죠. 다윗이 죽는 것은 다윗도 싫지만 하나님도 싫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에게서는 도액이 다윗이 숨어있는 장소를 알려준 것이 선이지만 다윗에게 있어서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싫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노래하는 거예요.
저 간사한 혀, 도액이라는 사람 저 간사한 혀, 그리고 그 악한 행동들, 간사한 자가 바로 도액이라는 에돔 사람이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간사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이 말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말이, 야, 너 도액아, 도액, 너 왜 그렇게 간사하냐? 그리고 간사하게 왜 악한 일을 계획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다. 말이 되죠. 예, 우리들은 알아듣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너 아무리 그렇게 나를 해코자 해서 사울에게 충성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다. 끝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죽는다고 말이에요. 네 계획처럼 다윗이 네가 계획한 대로 사울에게 붙들려서 내가 죽을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언약을 이렇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그걸, 이게 다윗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사는 우리도 넉넉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다윗도 똑같이 우리나 같은 성정이 있는 사람이고, 죄중에 잉태해서 죄중에 난 사람이고, 아리따운 남의 여인을 봤을 때 겁탈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고, 똑같은 우리들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듯이 믿고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배우고 이제 믿어졌다. 어제도 그저께도 야고보서 공부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제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 나에게 언약하신, 나에게 엄청난 기업을 언약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확실히 믿어졌다면 행위가 나와야 돼요. 어떤 행위가? 이렇게 도액처럼 다윗을 해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간사함을 갖다가 드러냈다 할지라도 다윗이 가진 신앙처럼, 야, 너 백날 그따위짓 해봤댔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도다, 이 믿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두려움도 없어지고 도액에 대한 미움과 증오심도, 도리어 미움과 증오심보다는 측은하고 불쌍한 인간이죠. 야, 도액 어쩌면 너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 내가 누군데?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보호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인자하심은 절대 중단되지 않는다. 그런데 네가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음모를 꾸며가지고 사울에게 고발하느냐? 이렇게 노래를 부르듯이 우리도 실제 오늘의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돼져야 그게 믿음의 행위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는다고 하면서 미워지는 사람 다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 다 시기하고, 그저 헐뜯는 사람 다 헐뜯고, 그러면서 살 바에야, 그러면서 살면서 믿음이 있다? 거짓말이죠.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그게 없어져 버리죠. 금방 막 누가 날 욕했다, 나를 망하게 하려고 음모를 꾸민다더라, 확 인간이니까 올라올 수도 있죠. 더 성숙되면 아야 듣는 순간부터 안 올라오지만, 그러나 아직 연약하면 순식간에 올라올 수는 있죠, 감정이. 그래서 분을 내요. 그래서 그 분을 서령 품는다 하더라도 해지기 전에는 풀어야 된다. 생각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분이 나가지고 머리가 열을 받아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기 시작하고 그러면 신호 온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이럴까? 그리고 생각하면 아차,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구나 하고 반성을 각성을 하다 보면 사르르 그게 내려가잖아요. 그 열기가, 열이 내려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끈지끈대던 머리도 아픈 것도 사라져버리고, 막 들끓던 속도, 마음도 차분하게 가라앉아버리고,
그래서 평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삶이 이제 계속해서 좀 지나다가 보면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넘어가고 이러면 그 다음에 아야 처음부터 누가 나를 욕하고 나를 험담하고 나를 갖다가 넘어뜨리려고 계획을 세운다들 하는 말을 들어도 듣는 순간 아이고 이 어리석은 인간아, 이 바보 같은 도회가, 이 간사스러운 도회가 네가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음모를 꾸미느냐, 이 미련한 인간아. 하나님이 누구신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참 시 아름답죠. 그래서 노래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의 표현이라고 그래요. 표현이죠. 마음의 표현만이 아니라 그 마음은 내 두뇌에 담겨진 정보가 마음을 지배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정보를 두뇌에 담고 사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좌우되고 그 마음에 따라서 내 노래가 나오는 거죠. 남이 부르는 노래는 남의 노래예요. 내 노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노래가. 그래서 이 다윗은 이런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3절 악을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네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영이 너를 멸하심이여 너를 취하여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생존하시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무서운 저주 아닙니까? 네 집안 대대로 망한다. 이건 다윗을 헤아리고 했다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박살내려는 저항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다윗이 설령 아무리 죄를 졌다 하더라도 언약하신 대로 다윗의 명성을 만방에 드러내시고 다윗의 왕가를 계속 유지시키시고 다윗의 나라 다윗 왕국을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실 것을 하나님이 계획해놓고 작정해놓고 언약까지 했는데 다윗을 사울이 와서 찾아가지고 죽이면 하나님의 계획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다 무효로 돌아가 버리고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가만 안 놔두겠다. 내 집안을 왕창 다 끝내버리겠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영이 너를 멸하심이여 너를 취하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생존하시는 땅에서 네 뿌리까지 다 빼버릴 것이다. 6절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저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힘. 이 힘이라는 것이 우리 신자에게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죠. 불신자에게는 재물이 힘이고 돈이 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도액 같은 사람은 돈 의지하고 힘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아첨하면 사울이 한 보따리 줄 거 아니에요. 야, 너 공로대다. 내가 죽이고 싶은 다윗이 어디 있다는 정보를 제공해 줬으니 너는 참 좋은 업적을 세운 자다 하고 한 보따리 안겨줄지 모르죠. 그걸 위해서 어리석은 짓을 한 사람이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한다는 말은 이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말과 같은 개념이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인자하심을 나는 의지합니다. 나는 어떤 자인가? 푸른 감람나무 같다. 푸른 감람나무, 무성하게 잘 자란 싱싱한 감람나무와 같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내가 의지합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좋은 찬양이었습니다.
그 다음 53편 1절로 6절 넘어가서 68페이지. 악인이 찾지 않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기뻐한다고 다윗이 마스길에 맞추어 노래 부른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가 제일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자가 제일 지혜로운 자이고요. 여러분들은 지혜자예요. 하나님이 존재를 믿고 확인하니까. 저희는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당연하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전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을 따르고, 전혀 다르잖아요, 생활 자체가. 그래서 진짜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에게 부담이 안 가죠. 부담을 주지를 않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끼리 만나면 항상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왜? 내가 쟤에게 손해가 되지 않나? 또 제가 나에게 부담을 주지 않나? 이것 때문에 항상 신경이 곤두서 있죠. 인간의 사귐이라는 것이 조건이 없을 수가 없으니까 다 조건 때문에 사귀어진 거니까. 그래서 늘 그걸 신경을 세우지 아니하면 친구관계 유지 못해요. 친구관계를 하나님 밖에서 유지하려면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아, 제가 내 생일 때 무슨 일을 했더라? 제가 내 어떤 날에 나에게 뭘 어떻게 좋은 일을 배려했던가 다 기억에 뒀다가 하나하나 또 찾아서 해줘야 돼요. 그래야 주고받는 관계가 비등해져야지. 그게 만약에 쳐졌다? 저 나쁜 인간이라 이거야. 아주 나쁜 인간이다. 그래서 금방 나쁜 인간 돼버려가지고 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친구 사귀고 살아가기가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 정말 복잡한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 날 위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너 위해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저 사람도 사랑하니까 그냥 하나님 안에서 같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친구는 부담이 없잖아요. 아무런 부담이. 뭐 신경 쓸 것도 없고 이제 오직 내가 믿는 하나님 바르게 믿고 의지하고 늘 그 안에서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 그 하나님 경외하고 사는 상대에게 사랑을 베풀 마음만 있지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은 멀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라고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게 뭐냐면 자꾸 베풀고 싶지 베풀물 받고 싶은 마음이 적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자꾸 베풀고 싶으니까. 행복한 사람은 베풀고 싶지 받고 싶은 게 아니라니까. 불행한 사람은 받아야 행복할 것 같으니까 받고 싶은 욕망이 생기고.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받고 싶은 사람끼리 친구가 되면 서로가 이제 견제하는 거예요. 네가 날 뭘 주느냐, 나는 너 못 주느냐. 이것 때문에 이제 신경 쓰다가 이게 조금이라도 기울어지면 이제 시무럽게 받고서도 속상한 거죠. 나는 10만 원짜리 줬는데 저것은 5만 원짜리밖에 안 줘. 이래가지고 받고서도 열통 터지잖아요. 받고서도.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잘하나 몰라. 뭘 잘하나 당연한 걸 나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친구 사귀고 세상에서 친구 인간적인 친구 사귀고 사귀기가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데 그래서 아예 나는 없잖아요. 친구가. 그런 친구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친구. 그저 내가 잘해줄 필요도 없고 못해줄 것도 없고 못해준다고 섭섭할 것도 없고. 솔직히 성탄절 때 되면 카드가 들어와요. 진짜 부담스러워요. 오면 또 보내줘야 되잖아요. 오면. 그래서 한동안은 안 보내버렸어요. 안 보내면 안 오겠지. 근데 끝까지 보내는 사람이 있어, 지금도. 할 수 없이 서로 보내주긴 하는데, 참 그것도 신경 쓰인단 말입니다. 뭐, 그런다고 더 친해지나?
카드 보낸다고도 친해지고 전화 자주 한다고 친해지고 그거 아니잖아요. 카드 한 장 안 보내고 선물 딱지 하나 안 줘도 그리스도 안에서 떨어질 수 없는 그런 끈끈한 사귐, 그것이 성도의 사귐이란 말입니다. 그 재미가 있는데 그 지저분한 그런 사귐을 사귀고 싶지 않죠. 괴롭고 신경 쓰이니까. 그래서 바로 지금 다윗이 악인이 찾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기뻐한다. 악인이 찾지 않는 하나님.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 찾고 전혀 다르다. 신자와 불신자는. 그래서 한번 잠깐 읽고 지나가십니다. 이 노래는 한번 그 배경 좀 살펴보고요. 본문 밑에 본문은 여호와께서 다윗으로 악인이 찾지 않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기뻐한다는 서원을 노래하도록 섭리하는 내용인데, 이 서원시는 다윗이 지휘자를 따라 하말랏 곧 슬픈 운율, 아주 슬픈 운율에 맞추어 그런 곡에 맞춰서 부른 교훈적인 노래인데, 역사적 배경은 분명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본 시가 도액 사건 사무엘상 22장을 근거로 노래한 52편과 10사람, 그 동네 마을이 10이라는 곳인데 거기에 사람들의 사건 사무엘상 23장과 19장 23절을 근거로 노래하는 54편 사이에, 그러니까 52편과 54편 사이에 그렇게 끼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서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 십황무지 수풀에 들어갈 때에 부른 노래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액이 사울에게 다윗이 누구 집에 있습니다 정보를 제공해 줬을 때 거기 땅은 붙들리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다윗이 그 집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황무지로 간다 이 말입니다. 참 처절하죠? 모습은 처절해요. 인적이 없는 황무지로 지금 피신해서 가면서 이 찬양을 불렀을 것이라고 하는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니요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자꾸 죽이려고 하고 그러면서 떡 먹듯이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저희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하여 진친 저희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신 거로 네가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고 하나님이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킬 때에 야곱이 그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만은 불신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사울 편에 서서 행동했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뿔뿔이 흩어서 뼈가 다 죽은 뼈들이 다 여기저기 흩어지게 그렇게 해 가신다라고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54편 1절로 7절, 그러니까 구원해 주시길 구하고 제사드리며 감사한다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를 구원해 줍니다. 확신을 노래하는 거예요. 확신을. 이 시 역시 10사람이 사울에게 찾아가 피해 다니는 다윗이 자기들의 거주하는 곳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전 때 십황무지로 도망을 갔더니만 다윗이 거기 사람이 또 가서 사울에게 정보 제공한다. 당연하잖아. 이건 도망 다니니까 약자고, 인간이 볼 때 약자고, 이건 강자네. 왕의 자리 아직도 직군 권좌에 있으니까 강자죠.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이면은 누가 강자입니까? 다윗이 강자죠. 그걸 보고 사는 것이 우리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걸 봐야지 보이는 걸 보는 건 다 보여요.
보이지 않는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세계 이 경제 파탄도, 세계적인 경제 추락도 자꾸 보이는 것만들 얘기해요. 경제학자들이. 그 보이지 않는 건 얘기를 못하니, 보이지 않으니까 못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러듯이 사람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태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얼른 보기에 강자 같지만 강자는 바로 다윗입니다. 왜? 강한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고 지키기 때문에. 죽지 않을 자예요. 다윗은 망하지 않을 자예요. 그러나 사울은 망할 자예요. 멸망할 자고 죽을 자예요. 그런데 인간은 겉을 보고 자꾸 사울 편 든다 이 말입니다. 이 10사람도 10황무지에 살고 있는 그 사람도 다윗이 와서 이렇게 숨어 있으면, 아니 우리 같은 그 약자를, 참 안타깝다. 저 사람 좀 잘 숨도록 어떻게 배려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사람을 갖다가 강자인 사울에게 고발해서 또 죽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서 불렀던 노래니까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에 말에 귀를 기울여소서. 의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을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주의 성실하심, 신실하심, 성실하심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성실하심으로 이걸 멸해버리십시오. 여기다 고발한 도액도 이 10사람도 다 한꺼번에 다 멸하십시오. 6절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주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은 참 선합니다. 언약대로 이루시는 이름. 대저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셨나이다. 이 완료로 써버리죠. 하셨나이다. 과거 완료로 하셨다. 아직 그렇게 안 했는데, 사울은 아직, 지금 다윗이 황무지로 지금 도망가면서 도망갔는데, 지금 이 시황무지 사람이 사울에게 고발했을 때 지금 다윗이 부른 노래니까 아직 사울이 망하지 않았을 때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원수가 망하는 것을 내 눈으로 목독게 하셨습니다. 과거 완료형을 써서 노래 부르는 것은 예언 성취의 확실성을 담는 히브리어의 특유한 용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언 성취, 예언이 이루어지는 건 분명하다. 언약이 이루어지는 건 너무 확실하잖아요. 그 확실한 걸 어떤 방법으로 표현하느냐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졌다고 표현하는 과거 완료 형법을 사용해서 예언 성취의 확실성을 드러내는 히브리어의 특수 용법이다. 여러분들이 그거 이해하시면 하셨나이다. 그래서 이 시편에 자꾸 이 시상, 과거나 미래 완료, 과거 완료, 현재 진행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혼란이 빚어져 가지고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55편 1절로 8절까지 기도를 들으시고 원수에게서 구원해 주시라고. 이제 편은 다르지만 비슷하게 맞춰 돌아가죠. 55편은 다윗이 역시 현악에 따라서 부른 노래인데 교훈적인 노래라서 압살롬의 반역 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 지어 부른 겁니다. 택자의 기원. 하여튼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정말 그런 엄청난 어두움 속에서 이제 자기를 살려달라는 그런 기도죠. 아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의 연고라. 저희가 죄악으로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여
사망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었도다.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참 잔인하죠. 권좌라는 게 얼마나 더러운가를. 압살롬 아들놈이 아버지 죽이고 왕자를 뺏기 위해서 막 무리들을 이끌고 들어올 때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 몰려와도 다윗이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의지하는 것은, 의지하는 데는 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는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철저히 어떤 경우도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이겨내는 이 아름다운 노래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 55편 9절로 23절까지 거기도 대적을 멸하여 주시는 여호와만 의지한다고 소원하는 내용이에요. 물론 여러분 읽어보시겠지만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십니다. 이쪽 9절로 14절 75페이지 상단의 세 번째 줄. 다윗이 자기를 해하려는 자를 멸하기를 바라고 그 신분을 밝히며 노래를 합니다. 자기를 멸하는 자의 신분을 밝히면서 노래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는 정말 스스로 높이는 자,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자, 하나님이 왕좌에 앉혀주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라는 그런 의미로 담아서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15절로 19절 밑에 자기를 해하려는 자는 멸망하고 자기는 구원하신다고 노래를 합니다. 자, 이것도 보면 아들이 추격해 오는데, 압살롬이 아들 아닙니까? 아들놈이 다윗을 추격해 오는데 어떻게 그는 멸망한다고 아버지가 그랬겠나? 인간의 정서로는 할 수가 없죠. 그러나 다윗의 신앙적 입장에서는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저놈이 나를 대적하는데 하나님이 저놈 죽인다 이 말이죠. 그럴 거 아닙니까? 다윗을 죽이고 왕자를 뺏으려고 압살롬이 달려드니까 하나님이 압살롬을 죽이겠구나. 죽이게 돼 있잖아요. 죽여야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한 이 언약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니 이 노래를 부르는 다윗인들 오직 마음이 짠했겠는가. 참,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냥 보고 이 노래를 부르면 야, 아버지도 지독하다. 어떻게 압살롬 자기 아들이 들어오는데 아들놈 죽기를 원하는가? 죽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죽게 돼 있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결국에는 그대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이 죽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압살롬이 나무가지에 걸려서, 머리가 나무가지에 걸려서 죽은 게 아니라 나무가지에 걸려 죽을 것을 다윗은 알고 있죠. 꼭 나무가지에 걸린다는 건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압살롬은 죽겠구나. 왜? 하나님이 이렇게 왕국을 세워서 제속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압살롬이 저렇게 도전하고 들어오니 하나님께서 저는 죽이겠구나. 그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고백한 내용이다. 이것이 23절까지 나옵니다. 자, 차 한 잔 드시고요. 56편부터 간구와 찬송 서원시 생각합니다.